어제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이야기 가운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은 함께 어우러져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보면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이때 이 복잡한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내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보통은 그 지역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자, 믿음이 좋은 자가 맡게 되지요. 때문에 이 회당장은요, 그 지역에서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위와 체면이 있는 지도급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야이로가 자신의 그런 지위와 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12살짜리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보고 예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겠노라 하시며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향하셨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어제 보면 43절로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한 여인이 야이로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몰래 손을 대었지요.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12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아무에게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성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지요. 그동안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으나 아무에게서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몸은 몸대로 힘들고 재산은 재산대로 탕진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고통은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 혈류병은요,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병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문둥병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 혈루증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를 당해야 하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뒤편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병이 완전히 싹 낫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무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질병과 아픔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볼 장면은 그 다음인데요.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 하고 지금 가는 길을 멈추시다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이셨고, 지금은 시각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1초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게다가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아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더욱더 서두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속이 지금 무척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할 텐데, 빨리 서둘러야 우리 딸아이가 낫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시고 한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옆에서 주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가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46절에 보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하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무리가 밀려들어 실수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가와 고의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쁜 와중에 시각을 다투는 이 와중에 예수님이 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녀를 찾으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녀가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 메시아의 몸에 손을 대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를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했다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병고침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믿고 있었지만 이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자신의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지요. 그리고는 비보를 전하기를 야이로의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요, 가슴이 찢어지고 큰 슬픔 가운데 쌓여 있었을 거예요. 빨리 서둘러 갔어야 되는데, 빨리 서둘러 갔었으면 내 딸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죽었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길을 멈추게 한 그 여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만 없었으면 속히 가서 내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야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바짝 엎드릴 때에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내 죽어가는 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고, 그 믿음 가지고 야이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야이로가 예수님을 불신했다면,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다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 내 딸이 죽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 놔두고 혼자 집으로 되돌아갔을 것인데,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소리가 납니까?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울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도 못하시고 앞뒤 분간도 못하시는 어리석은 선생이구만 하면서 비웃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라는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죽은 소녀가 온전히 다시 살아났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56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단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사건들, 병고침의 사건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리지 말라 경고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기적을 경험한 자에게 침묵을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얽혀 있는데 다른 듯 하면서도 아주 유사한 사건입니다. 12살짜리 소녀를 살리셨고요, 12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7과 함께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곧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회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12살 소녀를 살리시는 역사와 능력을 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행동과 전혀 다른 명령을 주셨지만 그 목적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저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가?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결같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붙드는 가운데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든든히 붙드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많은 자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많이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